여러 가지 좀 악성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말하는 이 나병이죠. 이런 병이 걸리면 이건 부정한 것이다 해서 자신이 부정한 것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내 몸이 부정했다는 걸 알려서 다른 사람한테 전혀 이 부정함이나 이 전염성이 강한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우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옷을 찢어라, 머리를 풀어라, 윗입술을 가려라,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 이것은 언제 주로 하던 일이냐면 자기의 아주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큰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를 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내가 지금 너무 큰 슬픈 일을 당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을 당했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슬픈 일이죠. 근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지금 이렇게 부정한 병에 걸렸다는 거, 그만큼 슬픈 일이고 그만큼 애통하고 마음 아픈 일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풀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면서 한편으로는 크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외쳐가지고 자신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람들을 피해서 병이 있는 날 동안은 혼자 살아야 된다, 진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자신을 격리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격리를 해보니까요, 이 격리된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거는 마치 감옥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병원에 가든 집에 있든 격리가 되어진다는 것은 밖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보니까 에어컨하고는 상극이에요. 가래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콧물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에어컨 바람을 쐬면 아주 심각해져요. 더 많이 번성해요. 그래서 더위도 참고 에어컨 바람을 쐬지 못하면서 좁은 병실이나 집 안에 갇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일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이런 병이 걸린 사람은 격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 전염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요. 병도 전염이 되지 않아야 되고 부정함도 전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격리를 시켰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병이 치료법이 없는, 지금도 확실한 치료법은 없잖아요. 그 옛날에 이런 치료법이 없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좁은 공간 안에 굉장히 바짝바짝 이렇게 모여서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인데요. 이런 병이 한번 발병을 하면 금방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격리 조치를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격리를 당하는 사람, 스스로 부정하게 되어서 격리가 되어진 이 사람은 이게 엄청난 벌이에요, 벌.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벌이고요. 특별히 예배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가 없고 그 예배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서 멀리 내쳐져야 된다는 것. 이게 정말 큰 형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이지만 예배를 드리러 마음껏 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자리 정말 소중한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오고 안 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자리는 내가 꼭 가야 되는 자리다, 내가 정말 사모하는 자리다 해서 여러분이 잠을 자는 걸 깨우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여러분이 무엇이 복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 복된 자리에 내가 가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오늘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걸 내가 좀 받아가지고 살아야지, 이게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새벽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워주실 때 순종하십시오. 사실 어떤 때는 피곤해서 가기 싫을 때가 있죠. 오늘은 제가 새벽 3시에 깼어요. 어제도 12시 반에 그 시간까지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평소에는 알람을 맞춰가지고 4시 15분에 일어나는데 3시에 깼거든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다짐하기를, 하나님이 깨워주는 시간이 몇 시든지 간에 제가 기도하러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시는 시간은 일어나 기도하라고 저를 깨워준다 생각하고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2시 반에 자가지고 3시에 일어나면 2시간 반 잔 거잖아요. 그러면 3시부터 지금 4시 55분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계산하죠. 지금 일어나면 4시 55분까지 힘들 텐데, 그러면 지금 그냥 자고 다시 자고 4시 15분에 일어나야지, 이런 계산을 막 머릿속에서 막 하잖아요. 그런 순종이 안 돼요. 그러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잘못했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제가 잠이 더 필요하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계산대로 좀 더 잡시다 하나님, 이러면서 내가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피곤한 거 다 알지만, 계산이 다 되지만 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더 놀랍게 부어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잠을 조금만 자도 잠을 이기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6시간 이상, 8시간 이 정도 자야 충분히 잔 거잖아요. 그래야 몸이 힘을 얻고 피로도 풀어지고 이렇게 또 쌩쌩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2시간 이상을 안 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2시간밖에 안 자도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하면 피곤해서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요, 2시간만 자도 쌩쌩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그게 사모하게 되는지, 하나님 나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아멘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잠을 자야죠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소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시간 자가도 힘이 넘친다. 이거는 보통의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깨어서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래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내 노력도 필요하고요. 열심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됐다. 어떤 상황에서 순종하는구나 하는 걸 인정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2시간만 자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쌩쌩하게 힘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실 때까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부정한 자가 되어지면 예배의 자리도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이 깨졌다. 그럼 너는 하나님 앞에 올 자격이 없어. 그럼 오지 마. 올 수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오기 전에도 그렇고 와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더러워진 것을 하나님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서 하나님 내 쫓김을 당하지 않고 내가 거절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좀 준비시켜 주세요. 내 훼손된 거룩함이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이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한센병에 걸린 경우를 몇 가지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모세가 자신의 이 손에 문둥병, 이 한센병이 걸린 걸 체험했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손을 가슴에 넣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손을 넣으실래요? 오른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왼손이 들어갈 것 같아요? 대부분 오른손이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로 쓰는 손이니까. 우리는 주로 쓰는 손이 있고 보조적인 손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많이 써요. 그러면 자, 모세도 오른손을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래 빼라. 뺐으니까 갑자기 깜짝 놀래죠. 왜요? 이 손에 갑자기 한센병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출애굽기 4장의 그 말씀 부분을 원어로 보니까 금방 이게 한센병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쓰여지는 원어로 보면 오래된 한센병. 그러니까 바로 병에 걸린 게 아니고 그 병이 계속 심각해져 가지고 오래된 상태로 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된 거죠. 순간적으로. 그죠? 넣었다가 뺐는데 빼서 보니까 아주 심각한 정도의 이 한센병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시 손을 넣으라고 해서 다시 뺐더니 넣었다가 뺐더니 또 깨끗하게 완전히 원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걸 체험하게 했을까요? 사실 그때까지 모세는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해내라 하는 이 하나님의 너무나 엄청난 사명을 받았는데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계속 버티면서 거절하고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네가 자꾸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충격을 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좀 당장 이 손에만 이 한센병이 생겼지만 그것만으로도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점점 온몸으로 퍼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 기적 체험점에 먼저 체험한 체험이 뭐냐면, 지팡이, 손에 들고 있던 양치는 지팡이, 이건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모세가 지금까지 양치기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게 지팡이가 있어야 양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던지라고 했을 때 던지니까 뱀이 됐죠. 그걸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하나님이 저를 자다가 몇 시에 깨우든지 간에 제가 순종하겠다고 했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이왕에 목사로 세워주셨고 삼성교회에서 목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힘, 내 능력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순종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래? 왜 못하겠다고? 왜 불순종해? 순종해. 그러면 순종하는 대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룬다. 그러나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든지 너를 이렇게 심각한 한센병이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네가 40살이 되어서 80살까지 양치기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도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430년 동안 고생하고 있던 이 백성들, 종살이하면서 너무너무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을 다 구원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보내서 새로운 나라, 마음껏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데 좀 해라. 얼마나 위대한 명령이에요. 그걸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너 안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무서운 경고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 이 나병, 한센병에 걸린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죠. 미리암은 선지자였습니다. 여자로서 처음 나오는 선지자인데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모세를 향해서 대적했어요. 왜 너만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그래? 너 혼자만 잘났어?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향해서 자신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하면서 도전을 해버렸어요. 거역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비록 모세의 누이지만 하나님이 세워준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자기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라면서 도전한 이 미리암의 죄가 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문둥병, 나병이 발병해버렸어요. 한센병이 들어버렸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적어도 일주일은 이 병으로 고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격리를 시켜야 된다. 쫓아내게 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뭡니까? 왜 미리암에게 이런 병이 들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벌 내린 거예요, 벌.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런 한센병이 걸리면 하늘이 내린 병이다, 하나님이 내린 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로 이런 병을 내린 경우들이 있었어요. 미리암도 그랬지만 후대에 한참 가면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병을 내린 적이 있는데, 우시아 왕이요 정말 착한 왕이었고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정말 많은 일을 했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왕인 나도 할 수 있다고 성전에 마구마구 들어간 거예요. 그 분향단은 성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제사장만 들어가는 자리 성소에 왕이 들어갔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80명이 와가지고 왕이여 이것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하면서 목숨을 걸고 충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못한다고 가로막았는데 왕이요 그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왕인데 왜 못하느냐, 왜 너희들 제사장만 해 하면서 물리치면서요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나병이 딱 들게 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따로 혼자, 사람 없이 혼자 살아야 됐고요. 죽을 때도 이 병이 낫지 않고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로 내린 병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나병이 들었을 때 그게 꼭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다,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경우가 좀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이 내린 병이야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오직 한센병만 그러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잘못할 때 다른 병도 얼마든지 내려요. 꼭 이 병만 그렇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럴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런 병이 들을 때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먼저 점검해 보면서 혹시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는 이렇게 한센병을 무섭게 부정한 병이 돼서 막 쫓아내고 이랬었는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어때요? 이런 병도 다 고쳐주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둘러싸여 있는데 그 병이 걸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왔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고, 그렇다면 나 예수님께 꼭 낫고 싶다, 너무나 간절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목숨 걸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요청했어요. 내 병을 치료해 달라고 말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병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걸 씻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가 깨끗하게 되는 거 나도 원한다면서 그를 치료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빨리 격리시켜야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그 부정한 사람이 가까이 왔는데 오지마 오지마 그러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다가가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같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손대면 그 사람의 부정함이 나에게 옮겨져서 나도 부정한 자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 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이 오히려 그 사람의 부정함을 다 씻어내버리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가장 심각한 부정함이 있는 이런 병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도 부정함에서도 다 씻어내고 다 거룩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못 고칠 병이 없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연약함과 이 질병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께 다 내놓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치료받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병이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치료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래서 다 치유받고 주님이 내 병을 고치셨다 마음껏 우리 간증하며 삽시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엄청난 치유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함도 씻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우리 성도들 몸에 있는 모든 흉악한 질병들은 다 치유되고 떠나갈지어다. 치유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해서 치유받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죄도 오늘부터 다 회개함으로 온전히 씻음받아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이 거룩함을 지키며 사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